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21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른다. 도라는 것은 그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고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만물이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정기가 있는데 그 정기는 너무 참되며 그 안에 검증된 진리가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로 보아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좀 자주 들었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말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냥 살아. 이것과 덕스럽게 살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살아라는 말이 어려웠던 거는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건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조금씩은 이해되는 게 그냥 살아라는 말에 담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죠.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나가 편하게 먹고 놀고 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데 그 돈을 버는 행위가 녹록지 않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사기 아니면은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있는 그런 거겠죠. 돈을 버는 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노력과 시간만큼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가 조금씩 더 높아질수록 내가 투자해야 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의 밀도는 또 강도는 더 높고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요. 노력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이건 어떤 자리에 오른다거나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나의 안정, 내 가족의 안정과 같은 또 명분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름이든 뭐든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살아라는 이런 말은 이런 점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남기든 부를 남기든 뭐든 남기든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말도 되고요. 이룩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도 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병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죠. 사실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거는 무리하다가 몸이 상해서 병원에서 링거까지 주기적으로 맞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면서 한편에서는 죽어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죽어라 돈 벌고 그 번 돈을 노후에 병원에다가 다 쏟아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저 밥 굶지 않고 지금 몸 뉘어서 쉴 곳 있고 옷은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상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도 별로 부질없는 거겠죠.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한쪽은 틀려야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옳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마냥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전체가 틀리지는 않아요. 둘이 대립하게 된 것도 둘 다 양쪽 끝에 있기 때문이죠. 양쪽 끝에 서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는 게 만약에 둘 다의 장단점과 옳고 그름을 다 본 사람, 따져본 사람이 보기에는 또 어떨까요? 뭐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대립시켜 놓고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는 거고 상황마다 때마다 민주주의의 어떤 한 부분이 옳게 다가올 때도 있고 공산주의의 어떤 한 부분이 옳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둘 다 옳다.
어느 하나가 틀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양쪽의 각각의 모든 게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냥 살아라. 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덕스럽게 살라 이 말은 이것도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덕스럽다는 말을 그냥 착하게 살라 이 말로 이해를 했었어요. 남 괴롭게 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돕고 있는 거 좀 없는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본 세상에는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부라는 건 그 원리가 마치 피자 한 판을 10명이서 나누어 먹는데 내가 많이 먹고요. 남들 적게 먹도록 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인정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까내린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였어요. 쟤는 틀렸고 나는 옳다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이 안 돼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습니다. 더 높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냥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덕스럽게 살라는 말은 틀린 가르침이었나?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까내리고 뺏은 것들이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병을 얻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년이 편안하지만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덕스럽게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뿌린 씨가 독이 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신앙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레미야와 이사야 연구로 유명한 느헤미야 연구소에 계신 김근주 교수님의 강의 영상이었는데 제목은 회개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회개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의지했어요. 아니 뭘 의지할 만큼 돈이 있었어야지.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생겼다고 아싸 하는데 무슨 제가 너무 재물을 의지했어요. 됐어. 고마 의지하고 살아. 괜찮아. 교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싶다. 교만을 회개하기에는 없어도 너무 없다. 학문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데 괜찮다. 분명히 나가서 떠들다가 개쪽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늘 삼가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맞겠죠. 그게 성화일 거니까요. 동양적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그것이 옳은 태도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정도가 있나 봐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너도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완벽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실상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완벽함은 안 보면서 남이 완벽하지 않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도 나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늘 삼가는 거죠. 조그마한 거 가지고 회개하고 회개시키고 이런 건 자유를 주셨다는 신학적 견해와 견주어 보아도 너무나도 달라요. 그냥 그렇게 살려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별로 할 말 없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요. 사랑해주고 아껴준대요. 자, 이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교만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죄라든지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그 크고 넓은 발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표현과 적용 원리를 극단적으로 풀어놓은 단편적인 해석에 목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왔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딱 한마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요. 필요한 건 프레임을 씌운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겠어요. 물론 부차적으로 그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프레임 한 가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옳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자유를 주셨다는 것과 그 자유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라실 거라는 거겠죠. 어떤 한 가지의 형태나 자세나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내 중심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타인과 타자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도 조금씩 변화해 보는 것. 이것이 사랑을 택한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노자는 말합니다.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른다 라고요. 도는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리 같은 건데 그 원리를 해석해서 적용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다른 상황과 사람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도라는 걸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의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뭔가 옳다 싶었는데 틀린 게 되고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옳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뭔가 아리송하면서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죠. 잘 모르겠지만 정리되지 않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겠구나 라는 어떤 희미한 형상을 보게 되고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생동감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생동감이 있어서 사람은 살아가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노자는 본 거죠. 규례나 예법이나 규칙이나 이론이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도라는 것을 본다고 말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묻는다면 각자 다양하게 느낀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똑같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옳은 건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각자 조금씩은 다르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 맥락은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방향을 보면 되는 거겠죠. 21장 첫 문장에서 큰 덕이라고 말한 공덕의 이 공자는 공자할 때 공자인데요. 이걸 크다 혹은 비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고 파도 달라져요. 그런데 사실 노자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을 만큼 광활하고 넓은데 크다라는 것과도 이거는 똑같은 말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분의 예정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영화에서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도 미래에 관해서 1400만이 넘는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행동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런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가늠 안 돼요. 그냥 희미하게 볼 뿐이에요.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맥락은 알죠. 옳다, 그르다. 가졌다는 성취감과 잃었다는 패배감. 실질적으로 당장은 크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대 때 인생을 걸 만한 고민거리가 또 20대 때 나를 죽도록 괴롭히던 고민거리가 40대 와서는 그냥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나중에는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소위 말하는 안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어떤 방법이 옳다. 그거는 마냥 옳진 않겠죠. 그저 노자가 도를 따르는 덕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할지를 그걸 고민해 보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너도 너희 친구들을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오직 예수를 따른다. 하나님은 그저 알 수 없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고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윽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너무나 참되며 그 안에 검증된 진리가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로 보아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가? 이 사랑에서 알 수 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